3월 7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인가? 비밀이 풀리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백의 위치와 중요도를 쉽게 놓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시간의 간극이 2000년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신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신적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히려 쉽습니다. 못 봐서, 안 봐서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우시는 예수님, 화내시는 예수님, 피곤해 하셔서 주무시는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의 어떤 위대한 분, 인간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분, 이런 고백은 쉽지만 저분이 신이시다,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신적 고백으로서의 예수님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죠. 예수님의 그 신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함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산의 사건인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변화산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신적 면모가 드러납니다. 자,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이 아니라 신적 모습이죠. 신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황홀로 하였던지 베드로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이 세 사람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상황이 황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런 황홀함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4절로 35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안개가 확 덮이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제 구름이 덮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황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산에 뭐가 빽빽하게 임했습니까? 구름이 임하잖아요. 자, 그 구름 속에서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을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듣습니다.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선택받은 자이다. 듣습니다. 메시아의 확증, 메시아로서의 확증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아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게 볼 게 있습니다.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확증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아닙니다. 깊은 씨름과 고민과 계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씨름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확증이 임한 겁니다. 자,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뭔가 확증을 가지고 이게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베드로는 아직 확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먼저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확증을 받아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삶에서는 뭔가 확증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이걸 사실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맞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는 게 맞구나. 확증을 받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믿음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확인의 문제죠. 확인할 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볼 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제 말을 듣고 저에 대한 신뢰 속에서 믿는다라고 있구나.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내실 거 아닙니까? 어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사업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어떠한 상황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 계획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 비록 손해보는데 이거 나한테 유리하지 않는데 상 주시는 이시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믿음의 경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는 자, 믿음으로 잡은 자, 붙잡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